오늘 은혜 받을 말씀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9절입니다. 말씀 대독합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약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와의 싸움에서 보면요 신기합니다. 사울이 첫 번째 왕이 돼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자기 기준으로 보니까요 골리앗은 칼의 명수입니다. 창의 명수고 단검의 명수입니다.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대단합니다. 그러니 벌써 졌어요. 그런데 어린 소녀는 내가 나가면 이긴다 그래요.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뭐 가지고 이길 것인가. 야 그래도 싸움엔 필요한 것이 갑옷도 있고 투구도 쓰고 무기도 들어야 돼. 근데 준비되지 않은 소년에게는 맞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다윗이 입은 옷이 어떤 옷인 줄 아십니까? 전쟁의 신 만군의 여호와의 옷이에요. 그렇잖아요. 세상은 세상의 기준에 맞추면요 그게요 참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겸손은요 하느님에게 맞추는 거예요. 세상의 겸손은 나한테 맞추는 거예요. 내 이상을 기대하거나 바라보면 교만이래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은요 내 기준 아니에요. 나를 의지하거나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전능한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전능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겸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한테 맞추는 거 이런 교만은 세상에 없어요. 그러니 오늘도 여러분이 내 기대에 맞추는 그런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기대에 이르는 그런 복된 최고의 영광의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오늘 본문이 그런 겁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아침이 되면요 신기하게 동쪽에서 해가 뜨고요 저녁이 되면 서쪽으로 해는 집니다. 그리고 나면 하루가 지나가요. 우리 인생도 번성할 때가 있으면 떨어질 때가 있지요. 세상은 지금껏 자기 시대를 만들어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시대가 결국은 흥망성쇠가 세상 앞에서는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 속에 있을 때 우리는 한 선지자의 얘기를 기억해내야 합니다. 당대의 이스라엘의 선지자였던 침례 요한이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죄 첩경을 예비하는 자다! 하고 광야에서 나면서부터 나시린으로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전혀
사람의 방법으로 살 수 없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 그런 침례 요한. 그는 요단강가에서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며 침례를 주는 선지자였습니다. 왕으로부터 모든 나라가 그를 두려워합니다. 그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런 그는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최고의 정점에다가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러며 그의 삶의 마지막 순간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망해야 되겠고 그는 흥하여야 된다. 대단하잖아요. 스스로가 자기의 망함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흥함을 지지했던 자는 침례 요한밖에 없습니다. 그런 모든 일들 속에서 오늘 예수님 또한 우리에게 자기를 이긴 자로 나타낼 때에 세상에서는 그는 망한 자였습니다. 세상에서 그는 하나님이면서도 하나님이라는 죄로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신 분이 예수입니다. 근데 그분 누구를 이기시려고 했을까? 당신은 저도 나와 여러분은 영원히 이겨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겨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이기는 것이 큰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녕 우리의 이김은 세상에서 진자가 되고 영원한 나라를 소유한 이긴 자가 되고 천국 가는 자가 되고 구원 얻는 자가 되고 영생하는 자가 돼서 하나님의 기쁨이 내가 되고 하나님의 소원함이 내가 되고 하나님의 기대가 내가 되고 하나님의 일하실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사용될 만한 그런 믿음 있는 성도가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선함을 말합니다. 의로움도 말해요. 착함도 말해요. 저도 아까 김 집사 얘기를 하면서 저 스스로 그랬어요. 하나님이 뭔가 긍휼히 여기서 그런가? 불쌍히 여기서 그러나? 아니면 뭔가라도 일을 시켜서 뭔가 회복하려고 그러시나? 아니에요. 주님은요, 우리에 대한 모든 사랑은요, 동정 때문이 아닙니다. 불쌍함 때문이 아닙니다. 안타까움 때문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지옥 갈까봐 두려워서 아닙니다. 절망할까봐 두려워서 아닙니다. 멸망할까봐 두려워서 아니에요. 우리는 이유를 대요. 그래도 하나님이 저렇게 쓰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뭔가 기대가 있나?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대는요,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미안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대는 주님께 있어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나에게 있다면,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두고, 내일에 대한 희망을 두고 기다려줬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어떤 것 가지고도 우리에게서는 나올 게 없어요. 나올 게 없습니다. 뭔가 기대하면 그래도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기대할 수 있어요. 그래도 열심히 하면 열심히라는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노력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없어요. 오늘 주님의 기대는 어디에 있느냐? 오직 주님께 있어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려고 수많은 이 창조 속에서 수많은 일들이 진행되는 가운데에 그래도 우리는 이 시간 속에 그래도 문명이라는 기대, 학문이라는 기대, 세상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우리는 의지해 봅니다.
근데 여러분, 모든 세상의 기대 속에는 결국은 사망밖에 없습니다. 멸망밖에 없습니다. 저주밖에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문명이 발달한 이기 속에 우리 삶은 굉장히 여유로워집니다. 풍요해집니다. 오늘 새벽에도 잠깐 얘기를 해요. 이제는 운전사가 없는, 그저 차가 모든 게 AI 시스템으로 인해서 운전자 없는 그런 모든 차들이 운행되고, 이제는 우리나라에도 청계천 왔다 가는 그 길에 자동차가 다니는데 운전석도 없어요. 운전사도 없어요. 그러나 차가 와서 정확하게 서고 AI와 센서를 통해서 타면 딱 또 움직이고, 그리고 보단 누르면 정확히 서서 안전하게 무인시대에 움직이는 그런 시대가 됩니다. 아마 개인 자기만의 옷을 입고 자기 부양을 통해서 움직이는 그런 과학의 시대가 충분히 옵니다. 이제는 자녀의 해산하는 고통도 없애버리고 시험관에서 배양해서 키우는 그런 시대도 분명히 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런 모든 삶의 영역 속에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하나님과의 분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의 사이가 분명히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삶에서 최고의 가치는 얻어낼 수 있지만 내 영혼의 가치는 도무지 만들어낼 수 없는 저주가 바로 우리 인생의 내일이라는 것입니다. 내일의 기대를 가질 수 없는 인생, 그저 내일의 기대를 스스로가 해결해야 되는 이런 시대라면 여러분, 이것 자체가 지옥이요, 저주요, 멸망입니다. 왜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은 절대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끼리는 만들어낼 수 있어도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갑니다. 점점 더 문화 속에서 교회가 무너져가고, 문명 속에서 무너져가고, 종교라는 이름으로 무너져가고, 수많은 시스템으로 무너져갈 때 그렇게 주님이 원했던 천국은 나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구원은 전혀 상관없는, 이미 이 세상 자체가 지옥이요, 이 세상 자체가 멸망이요, 보기 좋은 엄청난 문명 문화 속에 있지만 우리의 영혼의 기대와 소망은 전혀 없는 그 자체가 멸망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는, 나와 여러분이 오늘 믿음이 될 때 그 믿음의 실체 속에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기대를 나와 여러분이 가지셔야 됩니다. 오늘 내게서 믿음이 되지 않으면 다음 시대에 믿음의 씨를 뿌릴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과의 나음의 믿음의 씨가, 그게 주님이 원하는 30배, 60배, 100배의 믿음의 능력이 될 때 끊임없는 세상의 무궁한 영향력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구원의 실체를 이루는 것은 믿음이 아니면 안 됩니다. 우리 것 가지고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동정하는 분도 아니요, 불쌍히 여기는 분도 아니요, 오직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대적자인 하나님의 원수에 대한 일을 하시는 분이요, 하나님의 문제를 일으키는 마귀에 대해서 일하시는 분이요, 저주에 대해서 일하시는 분이요, 멸망에 대해서 일하시는 분이요, 우리에게 지옥이라는 실제를 만들어내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 속에서 이겨야 천국이 내 것 되고, 이겨야 구원이 내 것 되고, 이겨야 영생이 내 것 되는데 우리가 무슨 수로 싸워서 이겨요? 불가능해요. 여러분, 기대하려거든 나 기대하지 마요. 주님 기대하세요. 기대하려거든 목사 기대하지 마요. 목사 안 돼요. 기대하려거든 교회 기대하지 마요. 교회 안 돼요. 오직 기대하시려거든 하나님 기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특별히 부탁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비전 중앙교회를 세우심에 대한 기도가 내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이 오늘도
강단에 세우고 쓰시는 주의 중한 기도가 내 기도가 될 때 성령으로 인한 교회가 우리가 모두가 삼위 하나님으로 내 소유가 되고 내 원함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될 때 거기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니 우리는 능력 있는 성도가 돼야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전히 드러내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잘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야, 하나님이 아들을 보낸 거 보니까 우리가 소망이 있나 보다. 없어요, 우리 소망. 야,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나 보다. 우리 불쌍히 여길 만한 존재 못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나 그러나 우리는 그러든 말든 각기 제 길로 가요. 그러든 말든 자기 주장대로 가요. 그러든 말든 자기 원함대로 가요. 하물며 인류의 조상인 아담도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건만 그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선악과를 자신 있게 먹어버려. 어떻게 먹었습니까? 야, 내가 보니 보암직하네. 내가 보니 먹음직하네. 내가 보니 저거 먹어 죽을 거가 아니고 먹으면 지혜롭게 할 만큼 대단하네. 저거 지혜 열매네. 야, 내가 지혜가 많아지면 하나님 같아지겠네. 이러고 먹어버렸어요. 결국이 뭡니까? 인생이 주어진 하나님의 생기를 보는 생명되게 한 아담이라는 영적 존재가 이 세상의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자기 백성이 그를 몰라요. 빛이 왔으되 어둠이 빛을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기다렸다는 자기의 기대가 아닌 예수를 보고 하나님의 아들을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네가 어찌 하나님이냐고 신성 모독의 죄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온 민족이 일어나서 온 제사장이 온 백성이 일어나 온 나라가 들고 일어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예수를 비참하게 짓밟을 수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예수를 무참하게 십자가에 남겨질 수 있습니다. 아마 옛날보다 더 비참할 수 있습니다. 2000년 예수는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홍포를 입고 야, 너 지팡이 들어. 그리고 내가 만군의 예수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자칭 그나마라도 대우해 주는 것 같으면서도 손과 발에 못을 박고 옆구리에 창을 찔러 죽인 그들이 비참한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라고 우리는 인정합니다. 오늘날은 얼마나 무서울까요? 그럴듯한 예수 짓거리를 우리가 하고 있어요. 그럴듯한 하나님 짓거리를 우리들이 하고 있어요. 그럴듯한 성령의 짓거리를 우리가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리가 오늘 교회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리가 우리 신앙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리가 우리 믿음 속에 있습니까? 내가 아프면 내가 너무 커요. 내가 힘들면 내가 너무 커요. 어려우면 내가 너무 커요. 욥 같은 신앙의 주인공이 지금 있습니까? 없어요. 미안합니다, 여러분. 없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음 안에는 절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인정합니까? 인정 안 해요. 왜요? 얼마나 허다한 일이 많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성경과 다름은 이미 우리는 저주받은 겁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이 강단과 다르거든 나는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내가 내 삶이라는 내 스타일에 산다면 당신은 이미 예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래도 나는 주일날은 교회가, 그래도 나는 3번 기도해 밥 먹을 때, 그래도 나는 예수 믿어. 어떤 믿음입니까? 내 믿음입니까? 주님 믿음입니까? 내 신앙입니까? 하나님의 신앙입니까? 그나마라도 우리는
그래도 내가 오늘은 못하지만 내일은 잘할 수 있어. 오늘 못하는데 어떻게 내일 잘해요? 똑같은 씨를 놓고 씨 뿌리는 주인이 골라냅니다. 아니 왜 그러세요? 왜 버리세요? 아 이거는 심어도 소용없어. 왜? 이 안에 생명 없어. 버립니다. 우리는 똑같은 인생입니다. 그래서 기대를 가져봐요. 그런데 미안해요. 우리 기대는 세상의 성공입니다. 우리 기대는 저가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우리 기대는 저가 성공해서 자기 인생을 사는 것이 그가 세상을 잘 사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대는 너 세상에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야. 너 세상에서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거야. 너 세상에서 이 수많은 영적 싸움에서 이겨내고 그 이김이 예수로 이기고 예수와 함께하고 성령이 이래서 너에게 주고자 하는 구원이 너에게 이루어지는 거야. 이게 여러분 성공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성공 만들어낼 능력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 기대 만들어낼 우리 수고 있습니까? 없어요. 예, 38년 동안 중풍병에 매어 살던 한 인생이 자기 수고로 베데스다 연못에서 날 줄 알고 기대해 봅니다. 안 돼요. 안 됩니다. 주님이 그를 향하여 묻습니다. 너 낫고자 하는 여보시오! 나도 얼마나 낫고 싶은 마음이 있었으면 여기까지 왔겠어? 그렇지 않으면 내가 왔겠어? 맞아요. 근데 여러분 그 기대가 자기 기대로 끝나요. 자기 원함으로 끝나잖아요. 근데 주님은 말만 합니다. 그래, 네 침상 짊어지고 가. 그 말이 떨어지자 침상을 짊어지고 가는 자기를 보며 내가 왜 이렇게 움직이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으면서도 내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해가 안 돼요. 내가 내 수고로 사는 줄 알아. 내가 내 열심으로 사는 줄 알아. 내 노력으로 사는 줄 알아. 여러분 착각하지 마요. 착각하지 마요. 다윗가 자기 수고로 살아요? 다윗가 자기 수고로 다 절대 못 살아요. 우리 인생 내가 사는 것 같죠? 절대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때문에 말하는 거 아니에요. 기독교 때문에 말하는 거 아니에요. 원칙이 그래요. 원칙이. 저도 지금도 기억합니다. 벌써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제가 정말 은혜가 사모돼서 그렇게 예배드리고 간절했던 때에 새벽 예배 현장 속에서요 그렇게 찬양을 잘하며 새벽 찬송 인도를 하는데요 그분이 아나운서였어요. 얼마나 목소리 좋고 찬양하는지 그 새벽 예배의 반은요 그 찬양 소리 듣고 싶어서 와요. 얼마나 찬양 인도를 잘하는지. 새벽 5시 예배에 30분 동안 찬송 인도를 하는데 4시 반이면 성전이 가득 차요. 얼마나 찬양이 은혜가 되는지. 그 찬양 소리를 같이 들으며 찬양하고 싶어서 5시 예배인데 4시 반에 꽉 차요. 그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도 주고 그렇게 애썼던 분이 집이 아마 화곡동이었을 거예요. 교회를 향해 오다가 새벽에 집에서 나와 3시 반쯤에 나와서 4시 반 안 돼서 도착해야 되는 교회에 오다가 그것도 옆에도 들이받은 것도 아니고 상대편 차선에 중앙 분리대가 확실하게 꽃밭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가 어떻게 공중에 날라서 지나가는 앞을 들이받아서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그렇게 죽으리라고 어느 누구도 기대 안 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한 번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전혀 기대 안 했습니다. 얼마나 삶의 소망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정말 충성하며 믿음 안에 얼마나 애쓴 간절함이 눈에 봐도 보였던 분입니다. 근데 돌아가셨어요. 무엇으로 이해할까요? 무엇으로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을까 몰라요. 그리고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인생의 삶이요, 내 의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영향력 속에서 우리 삶이 주님의 뜻 안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난 후에 그분이 두 딸이 성장해서 지금 통일한 교회에서 한 목사님을 섬기며 지금도 얼마나 충성되게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 보면 그 믿음을 지키고 보존하시는 분은 주님이 아니면 안 돼요.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 생각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수고대로 살지 말고 능히 하나님의 원함을 이루는 나와 여러분이 되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이 돼서 우리 내 생각 좀 열어버려요. 내 육체 좀 열어버려요. 내 의지 좀 열어버려요. 주님이 내 의지 속에서 일하시도록 내 의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나 못해봐요. 내 생각 아무리 봐도 내가 못해봐요. 내 감정 아무리 봐도 못해봅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여러분 죄는 나쁜 짓을 한 것이 죄가 아니라, 도둑질을 한 것이 죄가 아니라, 살인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 미안합니다, 이것도 엄청난 죄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너무나 끔찍한 죄입니다.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예수 밀어내는 것이 죄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주님과 분리되는 게 죄요, 기도한다는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는 게 죄요, 예배한다고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이 죄요, 내 스스로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이 엄청난 죄입니다. 간절히 바라옵나니 우리 그런 죄는 이제는 정말 지지 말고 주님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보세요, 자기는 몰라요. 내가 마귀에게 속한지, 내가 마귀와 같은 일을 하는지, 내가 죄에 속해서 내가 하는 짓거리가 마귀 짓거리인지 전혀 모르고 자기 나름대로는 예수 옷 입은 줄 알아. 근데 내 생각으로만 입었지 입고 있는 옷은 예수가 아닌 세상 옷 입고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인정하면서도 그들이 입은 싸움의 옷은 뭐요? 칼의 옷이었습니다. 창의 옷이었습니다. 단검의 옷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놈은 우리보다 힘이 세니 저놈은 이길 수 없어. 이미 세상의 옷을 다 입어버렸어요. 그리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저 마음으로 믿을 뿐이지 입으로 시인이 안 됩니다. 그런데 어린 소녀는 말합니다. 내가 그래서 양을 칠 때 늑대로부터 곰으로부터 지키게 하시니가 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니 이 나라 민족의 왕이요 내 백성이요, 우리의 옷은 세상의 옷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전쟁의 신인 만군의 여호와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나와 여러분이 입은 옷이 무슨 옷이요? 우리는 죄 옷 안 입은 줄 알지요? 마귀와 나 상관없는 줄 알지요? 응? 모르잖아. 알아요, 여러분? 그럴듯하게 내가 입고 웃는 일이 그저 성경 하나 들으면 예수 옷입니까? 예수 말하면 예수 옷이요? 하나님 말하면 그게 예수 하나님의 옷입니까? 아니잖아요. 내게 나타나는 게 예수가 아닌데 어떻게 예수 옷 입었어? 드러나는 게 하나님이 언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옷을 입었어? 아니잖아요. 3년 반이면 우리 속담에도요, 사단계도 3년이면 풍요롭는데요. 예수님 3년 반 동안 다니며 정말 믿음의 실제 속에서 12제자를 삼으셨어요. 야, 그래도 나는 가룟 유다가 아니야. 그래도 나는 예수를 은삼십에 안 팔았어. 저놈 나쁜 놈이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제자들 지들이 잘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니까요, 다 도망갑니다. 남은 사람 있어요? 남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전부 각기 자기 길로 가요. 보여지기는 가룟 유다가 대단한 것 같지. 가룟 유다가 예수 팔았더니 저런 나쁜 놈인 것 같지. 근데 니들은 왜 떠나? 니들은 왜 떠나?
왜 떠나냐니까. 그저 경험으로 갖고 있으면 되는 줄 알지? 안 돼요. 지식이면 되는 것 같지?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믿으면 절대 지식이 되면 안 돼요. 경험 되면 안 돼요. 내가 아는 것 때문에 안 돼요. 뭐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분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실체처럼 동정녀 마리아에게 자궁을 빌려 우리의 모습으로 오신 주님, 여러분 이해합니까? 이해해요? 왜 굳이 그러셔야 되나? 왜 예수님이 흑인들에게는 흑인의 모습으로, 동양인에게는 색깔 쓰고 한국의 모습, 왜 그래야 돼요? 왜 그래야 돼요? 왜 그래야 돼요? 아프리카 가보는 예수님이 껌둥이가 돼야 돼요? 뭐 때문에? 뭐 때문에? 한국 예수는 왜 색깔 써야 돼요? 왜 그래야 돼요, 도대체가? 왜 그래야 돼요? 서양 사람이면 서양식이 돼야 됩니까? 에스키모 가면 에스키모인처럼 예수가 돼야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생각이 왜 나와야 됩니까? 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 안 하려고 합니까? 내게 맞추면 그게 하나님 됩니까? 삭가 쓰고 덮어 입으면 우리에게는 우리 예수입니까? 껌둥이로 온 예수면 그들에게는 그게 예수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왜 우리의 요구를 하나님 앞에 요구합니까? 내 삶에서 요구되는 하나님이 왜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까? 내 환경 앞에서 요구되는 환경의 하나님이 왜 내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까? 그래서 성경은 지금도 끊임없이 말합니다. 말하단 말이야. 내 말 좀 믿어. 내 말 좀 믿어. 내 말 좀 믿어. 너의 삶에서 있었던 것이 너에게 전부가 아닐 수 있잖아. 네 오라비가 죽은 게 그게 실제가 아닐 수 있잖아. 네가 나를 사랑함도 그게 실제가 아닐 수 있잖아. 너 나 사랑한다고 말하지 그것도 가짜일 수 있잖아. 여러분 우리 그거 가짜일 수 있잖아요. 오늘은 내가 진심인 내일은 바뀔 수 있잖아. 내가 나를 못 믿는데 어떡해. 여러분 실제 드러나잖아. 맞아요 선생님. 우리 주님 사랑하는 거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요, 오라비 죽은 거를 누구 탓하지 않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수용했을 뿐이에요. 근데 주님은 무슨 일을 우리에게 벌이시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무덤에 가야 되는데요? 뭐 때문에 무덤문을 열어야 되는데요? 우리가 무엇을 기대해야 되는데요? 이 상황 속에 내가 내 마음을 얼마나 다진 줄 아십니까? 내 수고는 왜 안중에도 없고 당신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게만 작정하십니까? 그런데도 주님은 우리의 모든 외침을 외면하신 게 아니라 우리의 외침 안에서 주님의 진실을 드러내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가십니다. 마지막 끄트머리까지 갑니다. 마지막까지 갑니다. 그리고 무덤문을 열어 제끼고 들을 자를 향하여 말합니다. 제발 여러분이여 죽은 자가 아니라 내가 주님 소리를 듣게 하옵소서. 내 육체가 듣게 하여 주세요. 영혼 말고 내 육체가 들어야 돼요. 육신의 때에 천국이 이루어져야 영혼이 내 건데, 여러분 영혼만 의지하다가 내 육체는 세상에서 버림받고 끝날 줄 아십니까? 착각하지 마요. 내 육체가 영혼을 버리는 순간 내 영혼도 육체 때문에 버려집니다. 우리는 주님의 소리가 내 이성으로 듣는 자 되지 말고, 주님의 소리가 내 경험으로 듣는 자 되지 말고, 주님의 소리가 내 인내로 듣는 자 되지 말고, 주님의 소리가 내 수고와 열심 가지고 인정하는 자 되지 말고, 주님의 소리가 내게 들려지는 자가 되고, 주님의 소리가 내게 믿어지는 자가 되고, 주님의 소리가 내게 능력되어지는 그런 소리가 되어지시기를. 물은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데 나는 맨날 물이니 어떡해.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 홍해를 가지 홍해는 갈아지는데 우리는 들어가지 못하니 어떡해. 저 물이 언제 넘어질지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벽 보고 가니 어떡해. 왜 물벽된 물벽된 홍해 물을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가면 되지. 여러분 상황이 무너질까 봐 전전긍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주님은 우리 앞에서
당신이 일하실 거를 자신 있게 들으랍니다. 제발 주님의 소리를 듣는 자가 됩시다. 주님의 소리가 믿어지는 자가 됩시다. 주님의 소리가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 얼마나 소리를 질렀겠어요. 나사로야 너 나오가 아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너는 이미 내 소리가 네 안에 있지 않느냐. 여러분 어디에 있어요? 육체에 있었습니까? 썩은 육체에 있었어요? 이미 죽어서 물된 육체 속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게 내 육체 속에 있었어요? 죽은 육체 속에 있었어요? 뼈 속에 있었어요? 머릿속에 있었습니까? 심장 속에 있었습니까? 도대체 어디 있었어요, 여러분? 그 죽은 육체가 뭘 듣고 나와요? 제발 부탁입니다. 누가 그 소리 듣고 반응이 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 영이 들어요. 생명이 듣고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듣고 반응하는 거예요. 생명 있는 자가 생명의 소리에 반응하고 영 있는 자가 영의 소리에 반응하지. 육으로 점철된 자가 어찌 영의 소리에 반응해? 응? 세상의 지식이 영의 소리요? 세상의 학문이 우리에게 영을 열어줍니까? 세상의 경험이 내 영을 열어줍니까? 나와 여러분의 영을 열어 하나님과의 관계의 길을 여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면 내 영을 열 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 관계를 열 자가 아무도 없어요. 내 열심으로 하려고 하는 그 버르장머리 버려요. 목사가 아무리 소리해도 내 소리는 소용이 없다는 거야. 내가 기도해야 되고 내가 연구해야 되고 내가 그러다가 인류의 조상 아담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아담보다 능력 있는 사람은 나와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아담의 최고의 축복을 했으면 너는 지배하는 자다, 다스리는 자다, 정복하는 자라, 임의로 다 네가 하는 자라 그랬어요. 그런데도 무너질 땐 자신 있게 무너졌어요. 거리낌 없이 무너졌습니다. 거리낌 없이. 근데 우리는 거리낌이 그렇게 많으면서도 뭔가 될 줄 알아. 우리 속담에도 정신이 일도해야 하사가 불성이래. 근데 우리의 모습이 정신일도하는 모습이 있습니까? 우리 모습에 정신일도하는 모습이 있습니까? 수많은 것에 눈뜨고 살도 심기 어려운데 정신일도요? 무슨 방법으로 정신일도를 해요? 다 뺏기려고 사주관계 해도 끝나요. 얼마 전에도 그렇디다. 북한에 30명이 왔는데도 그냥 쉬쉬하다가 넘어갔는데 걸렸다고. 응? 여러분 지금 30명만 넘어왔어? 그리고 다시 돌아갔어? 지천에 깔린 게 여러분 전부 남의 사람인데? 응? 남의 사람인데? 누가 날 지켜? 여러분 나 지키려거든 예수 믿어야 돼요. 내 영혼 지키려거든 예수 아니면 안 돼요. 지금도 여러분에게 진실된 주님의 소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 있게 주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 있게 마귀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 얘기해야 우리 속에 있는 마귀가 치들고 떠나갈 거 아닙니까? 귀신 얘기해야 귀신이 들고 온 질병 가지고 떠나갈 거 아닙니까? 내 주장하던 그럼 떠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내 고집스러운 놈 떠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다 해봐요. 누가 줬어? 뻔히 목사님이 주는데도 하나님이요 라고 나오는 거 봐요. 하나님이요 라고 나오잖아. 하나님이요 라고 나오잖아. 여러분 그 하나님이가 얼마나 하기 힘들어? 우리가 스스로가 주님 하셨습니다. 그 얼마나 하기 힘들어?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얼마나 하기 힘들어? 입에는 있는데 안 돼. 오늘 찬양 뭐예요? 나 고백할 수 없어도 고백해야 돼요. 나 할 수 없어도 알아야 돼요. 나 표현 못해도 표현해야 돼요. 맞아요. 표현 못해도 표현해야 돼요. 주님 내 지식으로 할 수 없어도 나 알아야 돼요. 내 의지 가지고 예배할 수 없어도 나 주님 앞에 진정 예배해야 돼요. 내 기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난 기도해야 살아요. 오늘 상황과 여건이 아무리 나에게서 예배를 떨어뜨려 해도 나는 예배해야 돼요. 전쟁 속에서 뿐만 아니라 포화 속에서 예배하는 모습이 뭐가 대단합니까? 여러분 전쟁 속에서 예배하는 모습이 무슨 대단합니까?
진정한 예배는 상황 여건이 어떻든 오늘 주님이 내게 주니 진정한 예배 현장 속에서 예배하는 자가 예배가 되지. 위기 속에서 예배하는 게 예배예요. 여러분 미안합니다. 위기 속에서 위기만 극복하는 예배가 무슨 예배야. 위기 끝나면 예배 드리지도 않는데. 전장에서는 예배 드렸대요. 근데 일상엔 안 해요. 포항에서 나는 예배 드렸습니다. 근데 왜 지금은 왜 안 하냐. 아이 그때는 너무 힘들었으니까. 지금은 안 힘드냐? 편해요. 지금은 기도회 안 하냐? 복 줘서요. 넌 지금 편한 마귀에 빠진 거야. 너는 지금 네 복에 빠져서 예배 안 드리는 거야. 우리가 여러분 궁한 때문에 예배 드렸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궁하니까 예배 드린다? 그거 가짜 아니요? 근데 왜 지금은 왜 예배 안 해? 왜? 힘들 때는 살려주세요. 살려놓으니까 왜 예배 안 해? 그게 진실 맞아요? 우리 이미 벌써 마귀종 된 거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들마다 예수 필요 없대요. 젊은 사람이 예수 안 믿는데요. 왜요? 예수 믿기 싫어서 그래요. 교회가 이러고 저러고, 교회가 문화적인 컨텐츠가 없고, 교회가 자기 얘기만 하고. 여러분 교회는 예수 얘기해야 돼요. 주 얘기해야 돼요. 그래야 사니까요. 왜 교회 하는 줄 아십니까? 전부 다 자기들이 말하는 세상 얘기하니까 들을 게 없어. 주 얘기해야 내가 사는데, 마귀해야 마귀가 떠나가는데, 귀신 얘기해야지 귀신 떠나가는데. 여러분 귀신 얘기하면 별로 안 좋잖아. 목사님 좀 좋은 얘기 좀 하지. 여러분 왜 나한테 맞춰? 오늘 성경에 예수가 온 일이 뭐래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선지자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침례연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마귀를 이기는 게 회개예요. 내 안에 있는 마귀를 알아야 밀어낼 거 아닙니까? 내 안에 귀신이 뭔지 알아야 이겨낼 거 아닙니까? 적들 모르는데 어떡해. 뭐가 적인지 모르잖아. 가장 중요한 적이 뭐예요? 나의 적이 내 적이요. 나라는 적이에요. 나라는 적. 이거 누가 해봐? 못 해보잖아요. 우리 여기 권사님 뒤에 앉아 계세요. 참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지요. 나는 권사님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근데 권사님은 자기 계획대로 살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준 계획은 많은 사람들한테 카운셀러도 되고 삶에서 경험들을 믿음 안에서 참 얘기해주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내가 살아보니 이러고 저러고 저랬는데 우리 집사님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내 말로 듣지 말고 주님의 소리를 들어. 얼마나 하나님이 내게 일하신 줄 알아? 믿음이 되면 그 말씀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됩니다. 근데 그런 일을 기대할 수가 없어. 기대할 수가. 제가 얼마 전에도 그랬지요. 저도 인생이라 시간이 가면 하나씩 기력이 없어져서 소멸되면 목사님 목사님 기도 받으러 왔어요. 그래 내가 기력 없는데 그런 목사님은 가만히만 계세요. 손만 얹을게요. 그리고 지가 기도해. 하나님 주님이 주의 종을 택하여 기도하라고 했으니 제가 주의 종의 손을 머리에 얹었습니다. 주여 이 시간 주의 종의 능력을 통하여 예수 이름으로 꾸짖는 내게 질병은 떠나가라. 내가 아멘합니다. 너무 그 믿음이 대단해서 그러는 순간 그 믿음에 귀신은 떠나갈 줄 안 믿어요. 누가 일하시는지가 주님이 일하시죠. 우리 주님을 일하시게 만들어 드려야 돼요. 왜 주님을 일하시게 못합니까? 주님을 일하시게 하려고. 참 감사한 게 그래도 우리 예배하며 우리가 가질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 두려우자 하잖아요.
주님 얼마나 우리 마음에서 주님에 대한 두려움과 안타까움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나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이 되기를. 아마 여러분들 강산에 세워놓으면 저보다도 잘할 것 같아. 저보다 더 열정적으로, 저보다 더 막 말하고 싶은 것이 많을 것 같아. 어느 때는 다 시키고 싶어. 우리 연주만 시켜도 아마 와가지고 막 그냥 제가 있잖아요, 경험했는데 있잖아요 하면서 막 1시간, 2시간, 3시간, 야 그만해라. 아니에요, 더 할 거 있어요. 그리고 제가 있잖아요, 또 3번째 할 거예요. 거기까지 갈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막 주님의 기대가 내게 믿어지는 걸 어떡해. 주님의 일하심이 믿어지는 걸 어떡해. 어제도 담이 데리고 둘이 아빠 엄마가 영종도 가서 바람 쐬라고 갔다가 사진을 가만히 찍는 거 보고, 야, 박수 쳤어요. 좋다. 야, 너희도 좋지만 하나님이 이 가정에 축복해 준 게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집사님 본인 이쁘지요? 우리는 못해도 좋잖아, 그렇지? 집사님도 못해봤잖아, 그런 거. 인생이 바빠서 못했잖아. 우리 그거 보면서 얼마나 이뻐, 행복하잖아. 얼마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얼마나 담이 데리고 울루를 꽁꽁 하는지 얼마나 복됩니까? 참 신기합니다. 얼마나 복됩니까? 이런 것들이. 그런 것에 대한 기대가 나와서 해봐요. 자기도 모르게 막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대가 되고 내일에 대한 기대가 되니 그만해라 그러다. 아니, 더 해야 돼요. 제가 이제 알았네요. 야, 지나간 얘기를 보다 보니 내일이 벌써 믿어져. 지나간 경험 보니 내일의 경험이 기대가 돼. 지나간 걸 보니 내일의 약속이 자꾸 믿어져. 어떻게 그만둬 생각해. 어떻게 그만둬. 생각해봐. 어떻게 끊어 그걸. 요새 아침에 와가지고 찬양하는 거 봐요. 얼굴이요 그래도요 지가 아무리 그래도 여기서 인상 쓰고 할 수 있겠어? 찬양 안 해주고 밖에서 집에서 싸웠다고 내가 찬양하나 봐 그럴 수 있어? 지속 만들어야지 어떻게. 어쨌든 만들어가지고 어쨌든 또 웃어가면서 뭐 가짜로 웃겠어 지가? 그리고 찬양하는 거 뭐 이쁘잖아. 응? 응? 그런 모습만 봐도 저도 이뻐요. 복돼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내가 나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거든 하나님의 실제적인 것을 절대로 인정하고 가요. 여러분, 저는 찬양 하나 고를 때마다 굉장히 고민해요. 헌금할 때 나 알 수 없어도 다 알아야 되고,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해야 되고, 나 고백 못해도 고백해야 돼요. 처음에 찬양할 때, 또 2번 찬양한 3번 찬양할 때 오늘은 얼마나 그게 내 마음에 크게 와닿는지 다십니다. 주님, 오늘 이와 같은 찬양을 통하여 나를 이와 같이 쓰시고 나타내시는 주님, 우리 성도들이 나보다 더 큰 표현을 주님께 하게 하시고, 나보다 더 큰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나타내게 하시고, 나보다 더 큰 표현과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저보다 더 탁월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은 저보다 더 특별하신 분들입니다. 저는 여기에 가장 작은 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정말 주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접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가는 모습 중에 얼마나 많은 일들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잖아요. 저는 옆에서 볼 때마다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우리 은희만 봐도요, 참 대단해요. 그래도 요새도 정말 아파도 절절절절 매면서도 마음 바꿔가며 하는 거 봐요. 오늘도 어떠냐? 괜찮아요. 속이 괜찮겠어요? 감당 안 되는데. 그래도 괜찮다고 말하고 움직여요. 구전수도 봐요. 뭐라 그러면 목사님이 가만 냅둡니까? 말 한마디만 해도 이러쿵저러쿵 정신없어요. 행동 안 하면 이러쿵저러쿵 정신없어요. 그런데도 그것 가지고 가요. 이게 주님이 아니면 안 돼요. 주님이 아니면. 우리 모든 예배나 삶에 여기 누가 주인입니까?
여기 내가 주인이에요? 주님이 주인이지. 여러분, 이 모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이 모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 가운데 최고의 주인은 예수요. 여러분 앞에 내 마음대로 못해요.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지. 어떻게 내 의지대로 해요? 제 의지대로는, 야, 오늘은 내가 아침에도 그랬어요. 이상하다. 아니, 왜 이렇게 헛헛한가? 속이요. 이상하게, 어저께 저녁에도 맛있게 먹었어요. 점심도. 그런데도 아침에 왜 그렇게 허기가 지는지. 그지 새끼가 들어왔나 봐. 얼마나 허기가 지는지. 기력이 도무지 어떻게 밀어내질 못해요. 그래도 전사님이 뭘 주어서 저기 바나나 하나를 먹고 우유 한 잔 마시고 나오면서 이것 가지고 텔러나 그래요. 그런데 나와서 찬양하는 모습에 여러분이 내게 힘 되시는 분은 주님이더라고요. 제가 소리 지르면요, 아, 주님이 쓰시는가 보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꼭 기억합시다. 마귀의 일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욕심부리고 그 수많은 죄의 근성. 여러분, 세상 앞에 거짓말 말고요.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살인 지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속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욕심내지 말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사이내는 마귀적인 성품이요, 마귀적인 근성이요, 마귀적인 특성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은 정말 너무 끔찍하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그래. 아주 점을 찍어버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는 거짓말쟁이요 또한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하고 점을 찍어버려. 없대는 거예요. 이유 불문 없대는 거예요. 없대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요? 갖지 마, 여러분. 스스로 소망 갖지 마. 제발 좀 나를 좀 인정합시다. 오늘 제가 진실하게 얘기를 했어요. 구전사, 미안해. 나는 시작부터 나쁜 놈인 거 인정하고 가자. 목사님, 그게 아니라요. 나는 착한데요. 제가 오늘 내가 뭐 잘못했는데요. 아니, 우리 집안에 막내로 태어나가지고 그럴 뿐인데 태어나고 보니까 세상이 나를 그렇게 했어요. 환경이요, 사람들이요. 거짓말하지 마. 지금 네 거 나오는 거야. 환경 때문이 아니라 환경이라도 네 거 나와. 물어볼게요. 다이 엄마야, 돼지가 3개 나면 뭐 나와? 어? 돼지 나와. 소가 3개 나면, 개가 3개 나면 개 나와. 우리 콩밭에다가 팥 심으면 뭐 나와? 어떻게 알았어? 콩밭에다가 팥 심으면 팥이나 콩이 나와야지. 에? 팥 심었으니까 팥이 나오지, 그렇지? 알잖아, 여러분. 아니, 내 귀에서 나오는 게 그거예요, 나요. 내 귀에서 나오는 게 나요. 환경이, 아니, 어떻게 내가 바뀌어? 상황이 어떻게 내가 바뀌냐니까? 내가 콩인데, 내게서 나오는 거는 콩 나와야 나지! 아니, 내가 팥이라면 내게도 팥이 나와야 나지! 어떻게 내가 콩이 돼?
왜 억지를 펴요? 억지를 핍니까? 못해. 아니라고 아무리 그래야 우린 사람이에요. 아무리 세상이 드러내는 것 가지고 문화의 옷을 입고 문명의 옷을 입고 수많은 과학의 옷을 입어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 안 되는 존재요. 예수가 아니면 절대 안 되는 존재요. 회개 아니면 절대 안 되는 존재요. 성령이 아니면 절대 안 되는 존재요. 그런데 왜 그 본질을 우리가 바꿔버려? 응? 여러분, 거짓말쟁이라는 게 욕이 아니야. 살인자라는 게 욕이 아니야. 마귀자 시리는 게 그게 저주 소리가 아니야. 내가 나를 알아야 내게서부터 나를 바꿀 게 무엇인지 알아요. 나는 성경의 신약시대에 제일 현명하고 똑똑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어요. 사람들은 자기 자랑인 거지만 사울은 자기 자랑이 아니야. 나는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말해요. 나는 태어날 때 다섯 시민으로 태어나서 나는 교육을 받았고 나는 로마의 시민권이고 나는 이런 사람이고 공회원입니다. 알고 보니 주님 앞에 나는 더러운 놈이었습니다. 나는 저주받을 놈이었습니다. 나는 망할 놈이었습니다. 나는 지옥 갈 놈이었습니다. 내가 예수를 죽인 놈이요 스데반이 돌에 맞을 때 내가 당연히 여겼던 이런 비참한 놈입니다. 그러니 내가 예수를 담에서 만나는 순간 내가 이제야 살았습니다. 이런 똑똑한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이런 똑똑한 사람이 있어? 우리 나로 똑똑해지지 말고 예수로 똑똑해져. 내 지식으로 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식으로 나 생명 얻어. 나로 똑똑한 사람은 답이 없어. 나로 해보는 사람은 절대 답이 없어.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세상에서 내 의로 살다가 내가 의가 되면 절대 예수 필요 없어. 그러나 내 의로 안 되는구나. 내 노력으로 안 되는구나. 내 열심으로 안 되는구나. 찾다 끝나. 찾다 끝나. 요새 전도사님이 초콜릿이 먹고 싶어서 허시 할 날이네. 덮어버려. 저는 처음에는요 할 날이 뭐 그렇게 대단하고 무슨 표시인지 몰랐어요. 그리고 대충 뭐 먹는데 무슨 일이 있겠어. 할 날 기도하고 나니까요 큰일 날 뻔했더라고. 큰일 날 뻔했더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먹지 마라. 먹지 마라. 그 다음은 내가 얘기 안 할게. 그래서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 다음을 왜 물어봐. 먹지 말라면 그게 끝이지. 왜요? 그게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왜 그래야 되는데요? 그게 필요해요? 세상인데요? 그게 필요해요 여러분? 여러분 필요 없어요 그거. 왜요가 나한테 무슨 상관이요? 세상이 뭐라 그러는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요? 여러분 살고 싶지 않아? 천국 가고 싶잖아. 구원 얻어야 되잖아. 그런데 뭐가 왜가 필요해요? 뭐가 왜가 필요합니까? 왜 그래야 되가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 말씀이 아니면 안 돼요. 저 그 다음부터는 안 물었어요. 이러고 저러고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하나 쪽에 다 함축되어 있어요. 그 이상은 내가 물을 필요도 없고 묻는 순간 그게 죄예요. 묻는 순간.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다고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전지하다고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우리의 모든 삶의 인상, 이 삶의 회복, 모든 것을 생사복을 주님이 주관한다고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근데 그 말이 안 믿어져? 그 말이 이해가 안 돼? 그 말이 내게 용인이 안 돼요? 왜요? 내가 비교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옳고 그름을 내가 판단해야 돼요? 그러면 전능하지 않지. 그러면 전지하지 않지. 응?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하나님과 견줄 만한 지식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 주님과 견줄 만한 경험입니까?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주일마다 뭔가 행사가 되면 저는 다이가 이쁜지 몰라요. 앞에 나와서 하려고 그러고 엊그저께도 지나가는 말로 그래요. 우리 다이가 그래도 읽으려고 그러고 막 하려고 그런다고 그랬어. 그러게 나는 내가 사람을 보는 재주가 있는 게 아니라 내 입의 소리가 난 믿어진다. 내 입의 소리가. 그래서 어쨌든 다이를 조금 이렇게 공부하는 곳으로만 해주면 지가 할 길을 열어줄 텐데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는 내 기준 가지고 가. 내 기준 가지고.
조금 할아버지가 그래도 다이하고 보면 책을 막 읽어주더라고. 잘하시는 거예요. 잘하시는 거예요. 잘하시는. 우리 담이 지금도 기도해요. 제가 우리 담이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근데 쟤는 다재다능하게 생겼어. 얼마나 다재다능한지. 발가락 움직이면 발에도 힘이 있네. 운동을 시킬까? 손도 재주가 있네. 악기 만질까? 웃는 거 보니까 탤런트네. 제가 더 걱정돼요. 하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은 거예요. 아직까지도 기도에 지금 초점을 못 맞추고 있어. 조금 더 기다려보는 거예요. 엄마야, 그래도 되지? 그래도 된대잖아. 그래서 막 기대해봐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것 가지고 저에게 또 기도하려고 많은 것들을 열어놓는 걸 보니까 이왕에 뭐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이것도 잘하고 막 그러고 싶어. 모든 일에 활짝 열려서 하나님이 필요할 때마다 서서 주님 뒤에 쫓아다녀. 아니 왜 주님 나 안 불러? 여기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가 만약에 자연계면 여기 와서 한번 인문계 찾으면 여기 가지고 막 이러고 싶었으면 좋겠어. 막 담이가 그냥 막 어디든 필요하다면 거기 가서 저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아주 적극적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가 좀 그렇게 좀 해봅시다. 우리 내 기준 말고 주님의 기준 앞에서. 내 원함 말고 주님의 원함 앞에서 어디든 원하면 그거 나하고 안 맞. 아이 주님이 하면 되지요. 언제 제가 했습니까? 주님이 하면 되지요. 여러분 맞잖아요. 언제 내가 했어요? 주님이 했지? 언제 내가 했습니까? 주님이 했지? 제가 가끔 제 얘기를 해요. 저처럼 쑥맥이 어느 날 주님이 부르시니 찬양을 하기 시작했고 주님이 쓰시니 어린이들 가르치며 지휘를 가르치고 신기하게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을 해내는 걸 보면 이건 주님이 하신 겁니다. 음악도 전공하지 않은 놈이 찬양하며 남들이 그래요. 어디 음대 나왔어요? 아 한국 아니구나. 이태리 갔다 왔어요. 이태리는 가보지도 않았어. 이태리는 무슨 이태리. 나 구경도 못했어 아직까지. 김일사가 보내줄라나? 신기하잖아요. 아니 얼마나 지휘자들이 자기 마음에 들었으면 성 선생 어디 음대 나왔어? 아이 저 신학 아이 거짓말하지 마. 그렇게 못해. 감성이 그건 아니야. 이거는 음악적인 감정은 음악하지 않으면 안 돼. 선생님이 누구야? 아 비싼 데서 했구나. 말 안 하면 비싼 데서 했대. 말 안 하면 외국 갔다 왔구나. 아 그렇지. 겸손하구나. 겸손은 무슨 솔직히 아무것도 안 했는데 뭘 그래. 신기합니다. 하다 안 되니 나중에는 너무 비싸게 울지 마. 성질냅니다. 음악의 음자도 모르는 저에게 바이올린을 치는 아이들이 오고 첼로를 치고 그리고 나름대로 관현악을 부르는 애가 와서 선생님 악보 좀 그려주세요. 그래? 알았어. 하고 악보를 그려줍니다. 포스트 바이올린, 세컨드 바이올린, 첼로, 비올라. 제가 뭘 알아요. 그런데 거기에 맞는 파트대로 그려주고 같이 합창을 하고 그 친구들이 하도 신기해서 우리 선생님이 음대도 안 다녔다고 그러는데 이런 악보가 어떤가 하고 선생한테 물었대요. 그러더니 야 너희 선생님 실력이 보통 아니다. 야. 이렇게 화성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너희들이 거짓말하는 거야. 너희 선생님. 너희 선생은 음악 대단한 분이야. 와가지고 애들 눈이 반짝반짝 빛나요. 왜? 야 이렇게 잘하는 게 자기 선생이네. 뭘 내가 했으면 내가 자랑거리가 주님이 이렇게. 지금도 여러분 주님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주님의 일하심이 우리에게 믿음이 됩니까? 여러분들은 은혜 받지만 저는 더 감동돼요. 더 은혜가 돼요. 왜? 날마다 쓰시는 주님이 더 기대가 돼요. 더 일하심에 더 기대가 됩니다. 오늘도 기도하며 하나님 이제는 주님이 이 나라를 살려내야 됩니다. 이 민족을 살려내야 되고 소망 없는 나라지 말고 소망 있는 나라, 예수로 소망 있는 나라, 예수로 내일을 기대하는 나라, 예수로 내일을 바라보는 대한민국의 기독교인이 되고 예수 믿는 사람 되게 하셔서 그 믿음이 이 나라를 살려내게 하시고
이 민족을 살려내고 하나님의 마지막 믿음의 일하심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마르단 마리아에게 말한 것처럼 마르단 마리아의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했으니 그 영광의 실체를 묵상하고 가는 대한민국의 그중에 인천에 있는 비전중앙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보다도 나와 여러분이 믿음이 돼야 된다. 세상은 다 없어지되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말씀은 내게 믿음으로 생명으로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까지 영원한 주님의 함께 하심으로 나타내실 분이 주님이시다.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도 내가 마귀 맞아요. 내가 거짓말쟁이 맞아요. 내가 살인자 맞아요. 사울이라는 지혜로운 청년처럼 이제는 나를 주님 앞에 딱 내어놓고 이 시간 내게 생명된 예수를 수용하게 하옵소서. 내게 진리된 예수가 수용되게 하옵소서. 내게 구원된 예수 수용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수로만 사는 비전중앙교회 복된 성도가 오늘 내가 되게 하옵소서. 나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두 손 번쩍 드시고 우리 시간 주님의 일하심 앞에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하나님의 성령이여 나를 이 시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번쩍 들고 주여